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주님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스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까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벌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을 계속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강의하면서 매주 수요일 지금 강의가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오늘 말씀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이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성경 본문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저는 지금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마음으로 에스더와 같이 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셨더라고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는 교회 이 수요 예배에 제가 오늘 대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본문 정하였어도 이 탁월한 이런 본문을 택하지 못하였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에스더가 그 민족을 구한 자예요. 그런데 그 에스더가 그 민족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모르드게가 그 모든 유다인이 다 죽을 처지에 있었지만 혼자 살 수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모릅니다. 이 비슷하게 이 유다 민족을 구원했던 구원자의 모델로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또 한 명의 이름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그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자기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형들은 그 시기심에 막내 동생, 아버지가 너무 막내 동생만 사랑하는 게 미워서 고자질하는 그 막내 죽여버리고 싶었고 팔아버리고 싶었고 그에게 하지 못할 그 악을 행했죠. 그래서 그 요셉은 그곳에서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총리였던 요셉은 그 동생을 그 형들을 다 알아보지만 그 형들은 지금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미워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과 이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낸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에스더가 왕이 지금 세 번째 묻는 거거든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난 너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고 싶다고. 말만 하라고. 그런데 왜 에스더는 그 대답을 그렇게 못했을까? 그리고 그 대답하는 걸 계속 연기해요.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서야 이제야 비로소 마침내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말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나와 내 민족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구원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는데 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이 오늘 에스더서 7장에서 에스더가 그 대답을 했기에 이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타이밍이 첫 번째 잔치에서 두 번째 잔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안 됩니다. 아마 하만이 한 번 더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아주 계략을 다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세 번째 에스더가 대답할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왕에게 대답할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이 질문했을 때와 지금 세 번째 왕이 질문했을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나단이를 기다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맞아요.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나단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나무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또 하나 있어요.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잊혀졌던 모르드게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에스더가 첫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와 세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사이에, 정확하게는 바로 그 전날 밤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대답을 미루신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하나는 원수가 그 나무를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절묘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때를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도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점이 많아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제가 봤을 때 이 롯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이 롯을 아들과 같이 키웠어요. 조카지만.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이 롯은 그냥 그 축복의 바운더리 안에 같은 취급을 받고 계속 그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가서 나중에 모르긴 몰라도 모세의 손에 물붓던 여호수아처럼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엘리사처럼,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던 롯, 그래가지고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라도 그럴듯한 믿음의 가문을 충분히 세우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롯이 떠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로 그때다 싶어서 그때 진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해요. 조카 롯이 그래도 삼촌이 좀 먼저 택하시라고, 제가 두 번째 남은 방향으로 갈게, 우리 헤어지자, 너무 같이 살 수가 없다, 너무 재산이 많아져서. 그럴 때 누구에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도 장유유서가 있잖아요. 좀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고선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롯이 먼저 저 소돔과 고모라를 가겠다 그래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좋은 땅 뺏기고 아마 부모의 심정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성숙한 신앙으로 아마 기쁜 마음으로 양보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진짜 축복을 진짜 해줘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더라고요. 이 롯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덤으로 같이 있었는데 그 롯이 떠나니까 진짜 축복을 해줘요. 자, 너가 이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가 좋은 땅을 양보했는데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다면 양보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롯의 위치에 있다면 그 아브라함을 떠나지 마세요. 좋은 땅 보고 그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죽기도 전에 얼마 안 있어서 그 롯이 택한 땅이 불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땅이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눈에 좋은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때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롯이 택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너무 좋은 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이는, 그래서 내가 저 땅을 지금 삼촌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 내가 독차지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낼름 손 내밀어서 잡는 것, 이게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시는가.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는 좀 멀리 계신 성도님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우리 교회로 해서 참 기도해 주시고 이게 외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먼 길을 이제 가느라고 이제 설교를 듣고 갔는데, 그날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갔습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인 것 같아요. 주제는 축복과 은혜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져서 오늘 그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를 섬긴 지 20년이 되셨는데 20년 전에 처음에 그 선한목자교회에 왔을 때 아직 젊으셨죠. 젊으셨는데 좋은 교회에서 모신 게 아니라 어려운 교회에서 모신 거였어요. 교회가 건축은 시작을 했는데 빚이 감당이 안 되는 교회고 그 빚이 지금까지 있는 교회. 그런데 그때 이 젊은 목사님이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자 낼 돈이. 그게 잠이 안 오더래요. 심장이 멈출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에서 어디 해외에 이제 말씀 전하러 가셨다가 오는 비행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그 부채가 없는 걸로 믿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나눠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목회가 시작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 내 눈에 좋은 것,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나 축복의 때를 지날 때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은 롯이 선택했던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보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가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것 같이 살았던 그 하루하루가,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이제 납두고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거든요. 올해까지만 목회를 하시는데 보니까 그때 20년 전에 지금의 이 모습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그때 그렇게 심장이 멈출 것 같이 안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날들 가운데 고생한 날도 있고 또 왕년에 좀 잘 살아본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는데 지금이 좀 어려운 분도 계시고 그 반대인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 지나간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때를 위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이 때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잠깐 착각을 해요. 노년에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시고 몇만 명이 죽어야지 그 재앙이 멈췄습니다. 근데 그 일이 왜 시작이 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쭉 살다가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게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였는데 그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연약해질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가 봐요. 제가 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위기의 때를 한 번씩 다 겪더라고요. 그 전에는 열심히 그냥 주님을 의지해서 사느라고 치열하게 살았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평생이 그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정확하게 범죄한 때는 언제였냐면 평안할 때예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전쟁터에 안 나갈 때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여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제국이 세워졌을 때 이제 군대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지금까지 다윗이 어떻게 그 싸움을 하고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냐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위기의 고비들을 계속 넘겨왔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그 미치광이 사울이 없었더라면, 다윗에게 자기를 배신하는 압살롬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안 됐어요. 여러분, 다윗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하신 분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고난이 없기를 바라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왕이 없었는데 자기가 죽음 앞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했는데 그 15년에 다 까먹었어요. 자기 병 낳자마자 순식간이에요. 은혜를 까먹는 게.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에스더가 그 세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나무를 세울 때까지 기다리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모르드게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나서 에스더가 대답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 뭐냐 하면 에스더가 두려웠죠. 그래서 신중해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요. 당신의 이름이 뭐냐 하고. 그리고 기드온이 아주 연약한 청년이었는데, 아주 비실비실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너는 강한 용사다 라고 부르니까 겁이 나서 그 솜방망이 기적을 베풀어요. 몇 번을 그 기적을 행해서 그 연약한 사람을 정말 강한 용사를 만들어서 마지막에도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을 때 기준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목마른 군사가 그 물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신중하게 물을 마시는 사람을 택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기도 들지 않고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와 병력을 가진 그 미디안 군대에 들어가요. 등불 들고.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 소리에 적군이 다 지리멸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때문에 세 번째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에스더가 아직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 부족해도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대답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타이밍까지 기다리시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두 제자가 동일하게 사탄의 유혹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는 유다이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유다가 사단에게 넘어간 건 다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 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순간을 주님이 아시더라고요. 사탄에게 내 마음 문을 여는 것. 그리고 그가 이제 그때부터 기회를 봅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요. 여전히 신실한 제자같이 그 성찬식에, 그 세족식에 있었어요. 아마 망설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사단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그는 마음 문을 엽니다. 그 예수님이 떡을 찍어준 그 순간에 받아 먹고 나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받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냐면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계속 노크를 했었어요. 어떻게 해요?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를 유혹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베드로가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배반했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네가 쓰러진 후에 다시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무너졌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패한 후에 다시 형제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자로 쓰임 받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하실 것 같아요. 쓰러지실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형제들을 세우는 자가 되는 그 베드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그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전대와 검을 사고 이제는 너희의 때고 어둠의 권세라. 그리고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때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때 살았죠. 왕이 손을 내밀어서 너 참 아름답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도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윤호야 너 원하는 게 뭐냐고 내가 뭘 해줄까? 이 질문이 무서운 질문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입술을 열어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에스더가 그 왕이 3번을 묻는데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3일의 날이 지나서 3번째 그 질문에 대답해요. 내가 왕에게 은총을 입고 왕이 나를 여전히 은혜로 나를 대한다면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제가 보기에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한 때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 던지시듯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대답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 대답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 대답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내 원수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뭘 해줄까요?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아파트 하나 좀 좋겠어요? 복권 하나 당첨되면 좋겠어요? 뭘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때 대답을 잘해서예요. 제가 보기에 솔로몬의 마음 안에는 부귀 영화와 장수와 승리와 원수를 죽이는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입술에서 나온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가 분명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있었는데 대답을 잘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 주님의 마음을 달라. 지금 우리도 다 동일하잖아요. 주님께서 윤호야 뭐 해줄까? 라고 질문하시면 다 원하는 게 많은데 그때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대답하는 것. 주님께서는요.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해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대답했어요. 보기가 1, 2, 3번 있었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도 그 1번, 2번, 3번 중에서 대답할 수 있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답을 말하니까 예수님도 기뻐하고 깜짝 놀라서 이건 네가 말한 게 아니다 분명히.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잖아요. 어쩌면 솔로몬이나 어쩌면 베드로나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주님이 물으실 때 축복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들락달락 거려요. 우리의 마음에 내 욕심이 들락달락해요. 그렇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 바뀌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왕이 물을 때 하나님이 물을 때 꼭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선택이 정말 그 민족을 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에스더의 모습에서 엄청난 영적인 책임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혼자 살 수 있는 유일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목숨을 바꾸고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왕 앞에서 목숨 걸고 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이 에스더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1909년에 태어나셨어요. 77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잘 살지 못할 때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웠습니다. 공동체죠. 그곳에서 노동하는 공동체였어요. 그 가나안 농군 학교 입구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때 당시에 진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갑니다. 이 가나안 농군 학교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수행원 몇 명 데리고 왔는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그때는 대통령이 좀 권위가 대단했잖아요. 식당에서 대통령 욕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안기부가 끌려가서. 근데 그 대통령이 왔는데 그 포장마차 길거리에서 앉는 그 조그만 유치원 의자 같은 의자를 대통령에게 주고 내가 여기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정신교육하러 여기 다 가야 된다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잘 못 살 때 정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던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대선인데 지금도 막 집계가 되어서 누군가 윤곽이 나온다 그러고 뉴스가 지금 막 나오겠죠. 저도 오늘 가족들과 함께 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누구 뽑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서도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참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누굴 뽑을까요? 근데 결론을 주셨어요. 너는 네가 원하는 자를 뽑으라. 나는 내가 원하는 자를 세우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민주국가에 태어나서 내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왕이 누구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것 같은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밤에 확정되어질 그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아멘이 잘 안 되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가 있고 판단의 근거가 다 다르니까 다 좋아요. 그거는 중요한 이 사회의 우리의 국민의 권리고 책임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도 역사의 페이지를 쓰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 나와 내 민족을 달라고 왕에게 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만이 갑자기 그날에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왕의 가장 측근인 줄 알고 갔는데 죽게 생긴 거죠. 그 왕이 분노해서 그 에스더의 대답을 듣고 나갔다가 잠시 비운 사이에 나 좀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그 의자에 손을 얹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보인 거죠. 또. 그래서 왕궁에서 왕비를 강간까지 하려는 거, 이 말이 나오자마자 얼굴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어서야 왕의 진노가 풀어졌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더서는 그 하만의 죽음을 기뻐하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은 책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중에서 내가 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 분들은 좀 기뻐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마음이 속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기를 원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것이 맞아요. 저는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 대선 기간 가운데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고 있고 국민들을 딱 반쪽을 내놨어요. 그러니 아주 박빙의 차이로 누군가가 되겠죠? 그 뒷감당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냥 상처가 아물지 않을 일이에요. 그동안 상책이 낸 게 너무나 많고, 그동안 이제 누가 지도자가 돼도 그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가기 너무나 힘든 나라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12명이 70명이 선교하러 가서 사단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 그들이 손 얹고 기도하면 막 귀신이 쫓아나는 것,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의 기쁨이 바뀌어야 된다. 사단이 쫓겨나고 기적을 행하고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을 멸하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단 가운데, 원수 가운데, 대적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닌 것 같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근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던 그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냐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막 살고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외면해도 되고 그 책임감을 내가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에스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누가 정말 좋은 지도자인지 잘 분간도 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지도자 되려고 밤새도록 기도하지 말고 잠 못 이루지 마시고, 주님,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목숨을 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양분하고 갈등을 하게 만들어서 유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여러분, 형사가요, 범죄 현장에 가서 범인의 대상을 어떻게 포위망을 좁히냐 하면 이 사건으로 누가 이익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 이렇게 양분시켜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으로 기도하는 에스더,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선 결과 곧 볼 텐데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증인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에스더가 되기로 결단하며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